레위기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힘들고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레위기 강의를 또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여러분도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우리의 오늘날의 생활에 적용할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소위 율법의 5대 제사가 소개됩니다. 번제가 먼저 나오죠. 번제는 감사와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헌신의 의미가 더 강한 그런 제사입니다.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가 나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또 고운 가루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요. 이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와 이웃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일정 부분만 태우고 기름과 내장과 이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속하는 것인데 구분한 다음에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로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 희생 제물과 관련된 규례가 증거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목제의 서원제와 또 자원제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제물을 고르는 데도 신중해야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되니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번제단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올 때도 상처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끌고 와야 됩니다. 마지막 이 제물을 헌지자가 직접 잡을 때도 이 제물이 내가 살피지 못한 흠이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 이것을 또한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화목제, 서원제나 자원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 자체도 원하시지만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헌지자의 마음 또한 중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뒷받침돼야 제물을 고를 때도 끌고 올 때도 제물을 잡을 때도 혹시 흠이 있나 이걸 잘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내가 제물을 드린다는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렇게 세밀하게 제물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정성을 기울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흠 없는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들이
이런 화목제의 규례 자체를 세세하게 챙겨서 흠 없는 제물을 고르고 끌고 와서 그리고 예물로 드린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흠 없는 제물을 잘 고르고 또 끌고 와서 잘 살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화목제의 서원제를 드렸다, 자원제를 드렸다 라고 만족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다가 드디어 칼을 꺼내 드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국으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수십 년, 7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 개혁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화목제의 규례같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다 흠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도 기쁘게 받지 않으려 할진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제물이라고 바치느냐?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어서 너희가 내게 나와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운동도 잠깐이었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고 지멋대로 드리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흠 없는 것으로 규정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제자의 마음이, 그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방인도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도 혈통과 육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 얼마든지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화목제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에 관하여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구체적인 규례죠. 자, 이스라엘 자손도 이방인도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은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흠 있는 것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불구가 된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함 있는 제물은 화목제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흠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드릴 때는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거룩한 마음도 없고 그저 예배 드리는 형식만 우리가 취한다면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렇게 절차와 규례를 따라서 나오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 예물과 관련해 추가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여기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의 의미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짐승의 특정 부위가 정상적인 크기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선천적 불구를 의미합니다. 이 유전적인 요소죠. 이런 것들은 서원제물로는 쓸 수 없지만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병든거나 다치거나 상한 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어떤 기형 형태를 가진 짐승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서원제로는 드릴 수 없다. 왜?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원제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이러한 축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데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짐승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제물과 또 서원제물은 여호와께 드린 후에 당일과 이튿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이틀 지나지 않도록 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서원제물의 화목제물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서약한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있는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물도 흠이 없는 봉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봉헌자의 준비된 마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예배도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 중에 드리는 봉헌의 물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가 흠이 없어야 되듯이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예배도, 예배 중에 드리는 봉헌물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소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고 강도질해서 빼앗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불의의 소득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느냐, 하나님 이것까지도 중시하신다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행동으로 얻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봐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지체와 불안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네가 누구와 불화해서 누구와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너는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청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겠노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예물 드리면서 아까워한다, 아까워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드리면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데, 아까워하는, 이게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 드릴 때에 이 인색함으로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이 드리는 것, 바리새인들이 의무감으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외식 아닌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의무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억지로 봉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 제가 봉헌기도 할 때마다 그 기도 꼭 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그게 믿음의 성숙함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는 매주일 봉헌기도 할 때마다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봉헌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 없는 봉헌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흠 없는 예배와 봉헌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6절부터 화목제 희생제물의 도살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가 태어나면 비록 미물일지라도 적시로 제물을 드리지 말고 그 의미와 이레 동안, 즉 일주일 동안 함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물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새끼를 챙깁니다.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사나운 짐승 앞에 나섭니다. 그 보호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드려서 어미와 아이 떼어놓으면 안 된다. 일주일은 같이 지내게 해라. 정을 나누게 해라. 여덟째 날에 비로소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명하십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여기 암양, 암소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화목제의 서원제물과 또 자원제물은 흠없는 수컷만이 된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의역이에요. 앞에 어미와 새끼가 이레 동안 함께 하도록 해라라는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의역해서 자연스럽게 암소나 암양으로 번역했는데 본래는 소와 양입니다. 소와 양이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소와 양을 그 새끼와 함께 잡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 미물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입은 우리가 서로 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으면 그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는 사실은 사랑의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으니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어라. 긍휼과 자비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 셋째 주에 우리가 천사운동을 하는데 이 천사운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헌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목회적인 관점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에는 모든 사람이 빠지지 않고 동참하십시오. 왜냐하면 1,400에 차면 중단하니까 그 전에 빨리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에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기회잖아요. 이 선한 일이 왜 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크신 긍휼과 자비를 입었는데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왔잖아요.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올 때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 기회가 올 때마다 빠지지 마세요. 같이 행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관련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화목제에는 앞에 서원제, 자원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감사제가 또 있습니다. 감사제도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3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이나 암컷으로, 이 감사제는 암컷도 가능해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감사제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제는 서원제나 자원제와 다르게 당일날 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릴 때는 이웃을 많이 대동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소의 내장과 기름은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함해서 다 같이 가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물을 감사제로 드리고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그래서 베푸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연보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베풀고 나눈 자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고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더 많이 선한 일에 힘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재능도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응답의 간정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웃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다시 그들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동기 유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화목제 희생제물과 관련된 규례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회개의 영, 믿음의 영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은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니까요. 레위기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제사의 규정과 또 성결 규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기뻐 제사를 받으시고 너의 삶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레위기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